속에서 에베소 4장 17절로 24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로 24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전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하나같이 하지 말라. 그들의 충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부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에서 떠나리로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사실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오늘 말씀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과 같이 살면 안 되느냐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어떻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살다가 알게 모르게 마귀의 자녀, 돈의 노예라고 살다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주님이 오실 때에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면 이제는 어때요? 세상 방식으로 살 수가 없거든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해요. 계속 컴플레인을 하면요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전에 정말 비어있던 것, 너무나 공허하고 외롭고 답답하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안에 생명이 안에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문제는 오늘 그 옛사람 것에서는 우습을 옛 방식을 벗어버리고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제목이 옛사람과 새사람.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중요한 것이 마음이다. 자, 한 번 마음을 잘못 쓰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피부 미용도 좋고 웰빙 식단도 좋고 뭐 이것저것 다 좋아. 건강도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매니지먼트를 잘 해야 되는 건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새 사람이 됩니다. 자, 예수님도 여러 가지 뭐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하게 언급한 게 뭐냐면은 마음의 문제.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중요해요. 또 주님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의 속은 마음이죠. 너희의 마음은 확실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치장을 하고 연기를 잘하고 고상한 척하지만 너희의 마음속은 똥으로 어렵다. 괜찮한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우리 지금 보니까 공장에 가면 그 돼지가 있거든요. 돼지가 저 흙을 먹고 똥물 먹고 온갖 그냥 깨끗하게 먹으면 될 텐데 그걸 다 묻혀 그래도 그것들은 병이 안 걸려. 희한해. 우리가 조금만 드립진한 걸 먹어도 배탈 나는데 이것들은 병도 안 걸려. 그러니까 무엇을 입에 더러운 걸 먹는다. 이게 더러운 게 입에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무릇 지킨만한 그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한다. 이 마음을 지킵니다.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잘 관리하고 그죠? 그래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은 결국 뭡니까? 이것이 행동으로 나와요. 말로 튀어나오고 행동으로 튀어나오죠. 결국 그 모든 우리 행동의 뿌리는 뭐냐?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요, 물론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그러는데요. 물론 몸이 튼튼한 것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튼튼해야 돼요. 마음이 아름답고 마음이 깨끗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끌음을 받을 것이고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관리를 잘 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이게 삶의 지혜. 내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이 떠나면 모든 것이 떠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7절에 뭐라 그래요? 자,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 증거하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한 것을 그죠? 역시 마음이죠. 마음에 흠한 것을 마음을 버리라. 흠한 마음을 버리라. 자, 이 흠망하다죠. 흠망하다. 흠망한 마음이 뭘까요? 흠망하다는 것은 뭐냐?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의 마음은 흠망해요. 싸나도 불안하고 부정하고. 그죠? 아무리 내가 배운 것이 많고 잘났다고 하더라도 늘 외롭고 늘 짜증나고 늘 불안하더라.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 공허하다는 거죠.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어. 자, 그 위에 하나님의 승리를 운행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있었는데 빛이 있고 보시기에 좋았고 좋았더라. 그죠? 동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이 좋았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것에 뭡니까? 그걸 뭡니까? 그게 에덴이죠. 천국이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고 이 땅이 죽네 사네 뭐하다가 자살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변화를 받으려면은 이방인의 흠망한 마음을 버리라. 이방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어 그 속에. 너무 허전하고 외롭고 너무나 뭡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그건 당연한 거야. 하나님 없으니까. 지 멋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면 험한 마음이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그거잖아요. 그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늘 충만한 거야, 이게. 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죠? 내가 주님 모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불안할 것도 없고, 번식할 것도 없고, 그죠? 돈 때문에, 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이 보장돼 있고, 아둥바둥거리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 마음이 험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뀐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주님이 내 안에, 내 발 아래 있고, 이건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도 더러운 빛이 없는 것을 다니며 실망한 것을 찾지 못하고 이에 다시 내 집으로 돌아와 보니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다. 아하, 이제 깨끗하게 정리가 된 거야. 튼튼하게 된 거야.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는데 이제 다시 안 쫓겨나려고 살만하다. 이제 내가 살았다는 거죠. 이런 들은 어디에 어디에 누가 없나, 내가 먹을 게 없나, 이런 똥파리처럼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아하, 내 집이 있었구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고 와보니까 돼요? 소재가 됐어. 깨끗해. 이제 정말 살맛이 나. 이제 다시는 안 쫓겨나려고 저보다 아까 7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마다 악하게 됐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는 거 알죠? 이렇게 되어지면은 불신자마다 더 심각한, 더 악한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쁨도 없고, 소망도 늘 우울하고, 짜증나고, 욕심은 끝이 없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견디다 못해서 그래요. 가정이 깨진다. 교회 가기 아닌, 가서는 교회를 떠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바로 이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 허망한데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허망한 마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집니다. 총명한 사람, 눈이 반짝반짝하고 살아있는 사람, 그죠? 이런 사람은 총명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람이 뜨거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늘 내 안에 충만하면요, 그러면은 다른 길 가도 돼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치고 내 발에 등불이다. 어둠 가운데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총명이 사라지고 나니까 되게 분별력이 없어. 그야말로 나이는 먹고 후대는 멀쩡한데 똥은 못 가리고 좌우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벌이는 거죠. 사고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총명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분별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어.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해. 오늘 꿈얘기나 하고, 그렇죠? 분별력이 없으니까 마귀가 속삭이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엉뚱한 짓은 아닙니다. 목이 뻣뻣해져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지가 최고인 줄 알고 세상이 온통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고 그렇게 교만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이게 마음이 굳어지면은 쓸데없는 고집을 부린다.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님 뭐라 그래요? 목이 굳은 백성을, 목에 힘이 들어가면 골치 아파. 혈액순환은 잘 안 되고요. 늘 피곤하고 짜증나고, 자고 잠 같지도 않고, 쉬어도 심 같지도 않고, 잠은 갈수록 늘어나고, 늘 피곤한 거죠. 여러분, 자, 마음이 굳어졌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표현이 참 재밌잖아요. 목이 굳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뭐 심근경색, 그죠? 또 간경화, 간이 굳어지면 간경화가 있죠. 이 간이 굳어졌다면요, 이게 딱딱해지면은 이게 워킹이 안 돼. 그죠? 목이 굳어지면 혈액순환이 안 돼. 이게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음이 굳어지면은 19절에 뭐라 그래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목이 굳어졌어. 마음이 굳어졌어. 그죠? 그러면은요, 이제 워킹이 잘 안 되잖아요. 나중에 또 숟가락 먹고 살아 들어가요. 네. 지난번에 한국방문에서 우리 잘 아는 우리 동근 목사님, 진짜 로봇가 오는 줄 알았어요. 목을 개화하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 뒤에 누가 소리를 지르면 돌아와야 되잖아. 이게 목이 안 돌아. 그래, 어떻게 해? 이렇게. 목이 뻣뻣해. 로봇 같아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지니까, 분별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을 방탕에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차 운전할 때도요, 엑셀하고 브레이크를 적절하게 잘 밟아야 되잖아요? 물론 핸들도 잘 해야 되지만은, 이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건 뭐, 자동차가 아니고, 이건 살이 무기중, 힘기중입니다. 감각이 없어지니까, 기왕에 버린 놈, 세라, 내 생각대로 살자, 멋대로 살자. 그죠? 이렇게 될까 안 돼요. 무절제한 생활을 하게 되고, 더러운 욕심으로 인생을 망친다. 인생의 목적이 없으니까 반항하는 겁니다.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무서운 것이, 하나님을 떠난 험악한 마음이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생명이 떠났다는 말은 뭡니까? 지옥행이 돼요, 지옥. 음부의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똑같이 영생을 해.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해. 천국에서 영생을 해요. 반대로, 영벌. 하나님 오늘 험악한 마음은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생명이 떠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영벌의 치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저도 한번 이 말씀 묵상에 자신을 돌아보는데요. 참, 처음 예수님이 됐어요. 교회 가니까 너무 좋은 것 하고, 그전에는 막 반항적이고, 그죠? 짜증나고, 늘 인상을 딱 쓰고 돌아다녔는데, 교회 가니까, 내 집에 들어오는 평안이 있어. 찬송할 때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기도할 때도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또 신기하게도 또 기도 응답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고 그 옛사랑을 잊어버린 때가 있잖아, 우리가. 생명에서 떠나게 되면은, 마음이 굳어 생명이 떠나면요, 어떻게 해요? 늘 짜증나.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찬송을 불러도, 눈물도 말랐고, 예수 믿기 이전보다 더 악한 상태에 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그 아침을 받는다. 자, 새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자가.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의미는 사막에 물이 없잖아요. 옛날에 한국에 무슨 동화건설인가 리비아의 대수로 공사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대공사를 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물을 사막에 끌어들이니까 그 사막이 변하잖아요. 사막이 그냥 개구리가 개구리 자고 나무가 자라고 식물이 자라고 양떼가 놀고 이게 바뀌는 겁니다. 마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수로가 열렸다는 거예요. 물이 난다는 겁니다.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물을 끌어온다 해서 이걸 배수가 아니고 물을 다 흡입버리면 안 되잖아요. 물을 가지고 수도도 만들고 모습도 하고 이물 가지고 장미도 키우고 채소도 키우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돼요. 말씀이 들려요. 이 말씀이 들리면요 너무 해피한 거라. 말씀이 해석이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면요 인생 살맛이 나는 거지. 살맛이. 기도하면 응답이 할 때 너무나 감격이 있고 샘이 나잖아요. 깜깜한 젊은 그 밤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주의 빛이 내 길을 인도하게 돼요. 말씀이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건물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들릴 때에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세상을 인도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느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라.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자, 구습이라는 건 뭡니까? 오래된 습관이죠. 옛날 습관, 옛 습관. 이게 구습이라는 거 너무 오래돼가지고 나이가 20이 되고 30이 되고 60이 되고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던 습관을 버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더구나 이 문장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진행.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이게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죠? 주님을 내 종으로 부렸다가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셨다가 왔다 갔다 해요. 지금도 진행형이다. 그리고 소매치기 요즘 교도관들 얘기 들어보면요 그분들 얘기가 제일 꽂히기 어려운 습관이 뭐냐, 교정이 안 되는 사람이 소매치기예요. 돈 떨어지면 하는 거예요. 기술이 좋으니까 남의 주문이 있는 돈이 내 걸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뭐 너만 가지냐 좀 나눠 쓰자는 그런 개념이에요. 또 두 번째가 가늠하는 사람이에요. 바람 피는 사람 있잖아요. 남자는. 내 남편, 내 아내 하나로 만족해야 되는데 남의 부인이 내 걸로 보이는 거야. 그 문제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게 고치는 것이 옛 습관을 벗어버리는 게 정말 어려워요. 자, 거짓말 하는 거, 거짓말을 반복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뭐 숨 쉬는 거 빼놓고 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아. 왜? 습관적으로. 남의 험담하는 거, 그거 재미로 하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됐어. 남을 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서로 친구들과 얼마나 좋아. 그런데, 돌아서면은 험담, 습관이 됐어. 자, 마약을 하는 거, 도박하는 거, 이런 거 참 힘들어요. 헌옷을 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어라. 헌옷을 벗어 던져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하는 것을 죽어도 힘듭니다. 세 살이 되려면 좋은 습관을 훈련해야 되는데, 이 훈련이 참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근육이 빠지잖아요. 하체 근육이, 이것도 다 근육이 있어요. 우리 눈도 깜빡하고, 모든 게 다 근육으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근육이 망가지면은, 그대로 이것을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짐 같은 데 가는 바디빌딩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빌드업 하는 거죠. 근육을 크리에이팅,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있었던 근육이 망가져가지고 이것을 다시 빌드업 하는 거죠. 나이가 들면 점점 힘이 빠져. 왜? 근육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이거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하고,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도저히 다 하지 않습니까? 왜? 근육이 망가지면은 안 되니까.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새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좋은 습관을 훈련해요. 기도하는 습관. 우리 생각에 예를 들어서 식사할 때 기도하고 먹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습관. 매일매일 성경 읽는 습관. 그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요? 흑막한 데 빠집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 흑막한 데 빠져요. 자,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그전에 옛날에는요, 매일 새벽 기도로 했습니다. 새벽 기도 안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하는 습관을 잃어버려. 옛날에는 교회 가면 성경 읽기표 딱 써붙여놨습니다. 누구 장로, 누구 권사, 누구 집사, 이런 사람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는데 밑에 그래픽 안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 보고 또 좀 받아라는 거죠. 습관을 좀 고치라. 훈련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썩어져가는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감사하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부여하는 좋은 습관을 하게 돼요. 특별히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근육을 기르는 운동할 때에 빠진 근육, 그죠? 망가진 근육을 새롭게 리빌트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문제는 이 구원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선물로 주신 거라. 내가 자격이 있어서 잘나고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라. 나 같은 사람을 죄를 다 용서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직분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주님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그죠? 엉뚱한 일을 하다가 망신합니다. 선거의 최고의 변화, 세 사람이 된 변화는 뭐냐?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야 돼. 그죠? 주님을 닮아가야 돼.
주님을 더 배워야 돼. 주님을 더 알아가야 돼. 주님을 닮지 않는다. 신앙생활 30년 하고 60년 해도 주님을 닮은 모습이 없네. 이건 뭡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주님을 내 발 아래 두어 있는, 정말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의 피가 내 영혼에 흐르게 되면 반드시 뭡니까?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잖아요. 조금씩 닮아가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식이 누구를 닮습니까? 결국은 부모를 닮는 거죠. 자식이 부모 닮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외모만 닮는 게 아니라 성격도 부모를 닮아야 성품도. 그렇죠? 왜? DNA가 유전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자, 부모의 나쁜 습관, 부모의 진행 유수 이런 거 다 뭡니까? 유전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얘기 뭡니까? 내 안에 주님의 DNA가 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 예수의 피가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을 차지하는 것이지, 내가 잘나고 내가 특별히 똑똑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피가, 주님의 DNA가 우리 있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자, 내가 예수를 닮아갈 때에 그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 닮아갈 때에 좋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사랑과 온유와 합평과 오래 참음 이런 모든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은 분이다. 그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정말로 마귀가 지배하고 돈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은방금을 주고서라도 은방금을 가졌어도 차지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이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운행하고 성령과 역사할 때에 그때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행복을 얻는다. 이방인 같은 허망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새 사람이 되면은 인생에 사는 목적이 달라.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식도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믿어라. 우리가 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입으란 말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답게 살라는 거죠. 자, 이미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답게 살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주님의 신부가 됐어. 그렇다면은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신부답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안에서 깨어난 사람 없잖아. 다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의지대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다. 마찬가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유를 통일하고 만유 가운데 충만하시고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분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 주신 얼마나 선물론의 이 특권들을 다 잊어버리고 거지처럼 이방인들처럼 흠함을 쫓아서 더러운 일, 악한 일 함부로 하고 지멋대로 살면은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부모의 마음이 자녀가 망나니 노릇할 때 얼마나 아팠습니까? 그렇게 금이야 오미야 키웠는데 애가 마약에 찌들고 망나니 짓을 하고 이러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팠습니까? 그래서 큰 옷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 새로운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요, 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의 의미를 모르고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겉모양을 자꾸 바꾸려고 해. 여러분 마이클 잭슨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참 인기 많고 돈도 많이 명예가 이런 거 다 누렸잖아요. 그런데 뭘 했어요? 그 검은 얼굴 바꾸려고, 하얗게 바꾸려고 성령을 하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자꾸 하다 보니까 돼요. 햇빛을 쬐면 안 돼. 맨날 모자를 쓰고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참 불쌍하게 됐죠. 옛날 모습이 훨씬 잘생기고 똑똑해 보이고 씩씩해 보이는데 자꾸 끝 모양을 자꾸 수술하려고 하다 보니까 망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 사람을 살려면 우리가 혼자 입으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 부대끼면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불쌍히고 서로 같이 기도하면서 그때 비로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배신자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주여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가정이잖아요. 국가 하나의 가정 아닙니까? 큰 가정. 이 가정에서 먼저 하나 되는 연습을 해야 되고 교회에서 하나 되는 연습을 해야 되고 영적으로 한 패밀리가 되기 때문에 서로 부대끼면서 서로 참고 서로 용납하면서 살아가는 그 법을 배우고 불변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뭡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야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인생이 정말로 너무나 평안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죠?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새 사람을 입으면은 기도가 응답이 되잖아요. 새 힘을 주시잖아요. 소망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나의 길이 내 세상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진리를 외우고 있습니다. 사람이 뜻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 그 안에 진리가 없고 주의 말씀을 떠나고 험한 데 빠져서 욕심을 부리다가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미 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귀한 직분을 받아 가졌사오니 이제는 새롭게 새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옵소서. 주님 다 가신 그 길 우리가 기꺼이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옛 구습을 하나씩 끊어버리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세상이 부르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나도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당신의 가정처럼 되겠느냐 물어볼 때 네가 자신 있게 외치게 하옵소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야 나와 내 집이 살리라는 그 말씀 담대히 증거하시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 새 사람이 입어서 각자 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함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을 기쁘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가정들을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시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들을 사해 주는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